세상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 삶의 보람이 가장 많은 사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보편적인 오해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오해하죠. 몸이 건강하면 행복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다, 또 늙지 않고 젊게 살면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이 팽팽하고 이러면 행복하다, 예쁘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 제가 살아보니 실상은 이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는 이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걱정이 훨씬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려면 누가 가난한가, 누가 배고픈가, 누가 어려운가를 살펴서 그 많은 돈을 많이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난하게 살아봤더니, 가난하게 살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힘이 안 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별거 없더라고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건강한 것이 좋지만은 주름 없고 잡티가 없고 예뻐 보이는 얼굴, 외모가 또 이렇게 신체적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사람은 세월 가며 다 늙어가고 주름이 늘어가는 건데, 그러면 점점점 불행해지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사실 인생의 새파를, 험한 풍파를 지나오면서 생긴 그 관록의 주름, 이마의 주름, 눈가의 주름, 이런 것이 훨씬 더 품위가 있고 아름답고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젊은 사람보다 잘 늙은 분들이 더 행복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또 제가 보니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람이 행복해요. 사람이 안 모이면 외로워요. 외로운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귀인을 만나고 선인을 만나고 은인을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많은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입은 옷도 다 벗겨버리고 실컷 얻어맞아서 다 죽게 된 채로 버림을 받고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도 강도 만난 인생으로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부모님이 강도인 사람도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는데 형제 자매가 강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형제 자매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분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91년도에 사이판에 선교사로 갔더니 거기 한인들 중에 형제 자매, 매형, 조카, 동생,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속아서 가진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미국 땅에 데려다 준다고 그랬는데 사이판에다가 갖다 놓은 그런 사람을 여러 명 만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이판이 미국령은 미국령인데 본토하고 너무 떨어져서 갈 수도 없고, 부글부글 그 분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형제 자매가 강도예요. 어떤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강도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경우는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강도예요. 이단이야. 그래서 열심히 믿고 충성하게 만들어서 충성을 하다 보니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한국은 심각해요. 한국의 교회가 많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예배당 쳐놓고 이렇게 그 경매에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 넘어가는 경매 예배당을 누가 사냐면 이단들이 사요. 이단들이. 신기하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뭐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부모님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친구, 또 동료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상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기대했던 도움을 받는 일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 이거죠. 기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나를 도와줄 분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 슬금슬금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와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강도 만나 다 죽어가면서도 낙심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절대로 안 도와줄 거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이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은 반쪽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인종이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미워해요. 이스라엘 땅은 북쪽은 갈릴리, 중부지방은 사마리아, 남부지방은 유다예요. 남부하고 북부에 유대인들이 사는데, 유다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가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해변으로 가든지 이렇게 국경지도로 가든지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해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왔으니 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형편을 보니 다 죽어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얼마나 다쳤는지 몸을 살펴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이 사람이 자기 기름과 포도주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다가 붓고, 그리고 아마 이 싸매줬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기 옷에서 찢었든지 아니면 자기 개나리 보따리로 찢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가진 건 옷까지 다 벗겨갔으니까 상처를 싸매줍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가도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을 여관에까지,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 돌봐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분주해서 떠나가야 되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동전 2개를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뭐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 인생들이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인맥이든지 종교 지도자이든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로 믿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병들었을 때 의사를 믿고 병원을 믿었지만 돈만 들고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의 형편을 직감적으로 알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가까이 가서,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은 원래 온 우주에 충만하신 무소부재,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되어서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사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계시니까 한반도에도 이 미국에도 그때 예수님 안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성령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점점 가까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예수님이 와서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그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다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싸매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광과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자기 영광과 자기 존귀한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우리를 거기에 앉히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 주막에 데리고 갔는데 이 주막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밤새 돌보시다가 이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갑니다. 주막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 주막에서 예수님 대신에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동전 2개를 줘요. 이거를 학자들이 뭐라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냐면 성령과 성경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주막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새로 강도 만나가지고 붙잡혀 온 사람들을 철저하게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훈련해서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 이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삼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격려하고 치료하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밤새고 이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예수님께서 그날 갚아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 우리 예수님도 멸시 천대를 받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나 목사님 알아주지 세상에서 누가 목사님을 존귀하다 합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욕하고 조롱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들한테 영향 끼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예수님 은혜 받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주의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는 여전히 멸시를 받고 선교하다가 추방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서 오늘 이만큼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치료받고 회복이 된 다음에 작은 예수,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크게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같이 우리를 돌봐준 사람들의 은혜. 또 하나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써주셨으니 감사하다. 이 두 가지 감사가 있으면 추수감사절에 바른 감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사는 동안 저에게 나타났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더니 툭툭툭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김왕식 장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원래 전주에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해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매주 전주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근데 저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81년, 82년, 2년 동안 모교회에서 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저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매주 내려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밤에나 토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주일날 오후 되면 이 김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고 아주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고 굉장한 덕인입니다. 지혜자예요. 제가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도 있고 꼭 올라올 때 고속버스 표를 이 장로님이 사주십니다. 그리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면서 헤어지면서 황 전사님 그리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꼭 돈을 주시는데, 그게 한 주간 동안 기숙사에서 밥 사 먹을 돈을 한 2년 동안을 매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김왕식 장로였습니다. 1990년에 총회본부 근무하다가 이제 전세금을 600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600만 원이 그때 1년 월급보다도 많은데 어떻게 600만 원 전세금을 올려줍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제자훈련을 했던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사모님 보고 하는 말이, 사모님 이번에 사모님 기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말씀할게요.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게 돼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총회본부 있을 때 집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목회를 하러 가면 교회에서 사택을 줄 거니까 그때 60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에게 빚을 줍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래서 600만 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가정이 참 위기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 염집사님이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학 때에는 종근당에서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원 때는 여기 은혜한인교회 홍석구 장로님, 그때는 여기 동양선교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대학원 때
등록금 줘서 학교 다니고, 미국에 유학 왔더니 또 장학금 줘서 미스터 딜워스라는 분이 준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전부 제 삶에 나타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자기의 기름을 부어주고 자기의 옷을 찢어서 제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쓰시라고 조금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거의 한 달 지났는데 은행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게 보니까 9,900불이 입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990불 아닙니까? 그랬더니 9,900불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했죠. 아니 지난번에 그냥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했는데 오늘 은행에서 편지가 왔는데 9,900불이네요.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 돈 필요하다고 보내라고 그러셨어요. 이래요. 근데 그때 진짜 우리 가정에 그 돈이 꼭 필요했거든. 11조 감사한금 내고 쓰니까 딱 맞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수많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쓰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1620년에 유럽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온 102명의 청교도 성도들, 그분들로 인해서 생겨난 날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조그마한 배에 몸을 싣고 항해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 첫 해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봄에 되니까 102명 중에 반절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굶주림으로, 추위에. 그런데 이분들의 7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7가지 감사기도. 메이플라워호가 비록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배가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배가 항해 중에 2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메이플라워호가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져 버렸는데도 파손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여자들 몇 명은 심한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로 떨어져 버렸는데 다 구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는데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서 좋은 곳으로 정박하고 이렇게 상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플리마우스라는 도시죠.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사람도 유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사람이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한 반년어간을 지냈잖아요. 생명 걸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 감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형편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인간이 나를 속여먹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과거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불행하잖아요. 그때 내가 미련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아니, 과거의 실수는 과거에 묻어두면 좋은데 하나님, 내가 그때 실수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딱 잊어버리면 오늘은 새롭게 사는 거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마무리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놀라운 이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국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2명의 퓨리탄 청교도들 가운데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고 그 지역의 정치적인 지도자라서 거버너도 여러 해 동안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그 일기장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스콴토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한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어떻게 개간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 이 스콴토가 누구예요? 스콴토. 이 추수감사절에 미국 사람들은 Remember 스콴토 이런 운동을 해요. 스콴토를 기억하자. 왜냐하면 스콴토가 없었으면 청교도들이 살아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스콴토는 1608년경에 160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온 그 탐험대들에게 자기 부족들과 함께 잡혀서 유럽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영국에 가서 한 10년을 지내면서 영어를 다 배웠어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니까 이 신대륙으로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동쪽 해변 지역에 지도를 그리려고 탐험대 배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 통역관으로 따라와요. 근데 또 잡혀가고 통역관으로 왔다가 또 잡혀가고 3번이나 유럽으로 납치됐던 사람이 스콴토예요. 근데 2번째 납치됐을 때 스페인의 노예로 팔렸는데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신부님 노예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심부름 하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 3가지 소원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2번째,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백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들과 협력해서 내 고향도 이 스페인같이 잘 사는 나라를, 그런 땅을 만들게 해주세요. 3번째,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1619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부족이 전염병으로, 유럽에서 가져온 전염병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다 죽고 없어요. 완전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 함께 열심히 자기 고향 땅을 개발하고 있다가 이 유럽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한 달간 표류하고 있는 걸 알고 유창한 영어로 통역하면서 그분들이 잘 이 땅에 올라오게 하고, 일기장에 써 있는 것처럼 옥수수 심는 법, 고기 잡는 법, 집을 짓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통역관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스콴토입니다. 여러분, 스콴토는 청교도들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들을 돕기 위하여 스콴토를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아시고 지금 어디엔가 여러분과 저의 스콴토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